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결혼을 앞둔 청년들, 자녀의 배우자 선택을 고민하시는 부모님들, 그리고 이미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시면서도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선택 중 하나가 바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할 것인가?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행복만이 아니라 가정의 행복, 나아가 다음 세대의 신앙까지도 좌우하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겉모습만 보고 배우자를 선택했다가 후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적 조건만 따졌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신앙보다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배우자를 선택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그 답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잠언 31장과 고린도전서 13장을 중심으로 성경이 말하는 좋은 배우자의 조건 4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더욱 견고해지고 아직 배우자를 선택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미 결혼하신 분들에게는 배우자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좋은 배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외모, 학벌, 재산, 직업 같은 것들을 먼저 봅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31장 3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31장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 얼마나 명확한 말씀입니까? 고운 것, 아름다운 것은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젊었을 때의 외모는 나이가 들면서 변해갑니다. 오늘날 아무리 아름답고 잘생긴 사람이라도 20년, 30년이 지나면 늙고 쇠약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 출석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밤에 잠들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일상의 크고 작은 결정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하고 먼저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기도로 먼저 나아갑니다. 돈을 벌 때도 쓸 때도 자녀를 양육할 때도 이웃과 관계할 때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왜 배우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합니까? 결혼 생활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서로 사랑하고 결혼했다 해도 함께 살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과 갈등이 생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오해와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배우자가 있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수많은 가정들을 상담해 왔습니다. 행복한 가정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은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부부는 매일 아침 함께 기도했고 주일마다 함께 예배드렸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함께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가정에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자녀들도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며
신앙 안에서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반대로 어떤 가정은 경제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몰고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주일에도 사업 때문에, 약속 때문에, 피곤하다는 이유로 예배를 빠지기 일쑤였습니다. 기도는커녕 함께 대화하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 가정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현실입니다. 외모는 변합니다. 재산도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도, 직업도, 명예도 모두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영원합니다. 그것은 평생의 믿음의 동반자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토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직 배우자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가장 먼저 이것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어려움이 닥칠 때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려는 사람인가? 이것이 확인된다면 그는 좋은 배우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배우자와 함께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만들어 가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좋은 배우자는 근면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삶에서 근면하게 일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잠언 31장은 현숙한 여인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언 31장 13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31장 13절부터 19절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이 얼마나 구체적인 묘사입니까? 현숙한 여인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손으로 일합니다.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납니다. 가정을 위해 양식을 준비하고 밭을 사고 포도원을 일구고 손으로 직접 물건을 만듭니다. 밤에도 일을 계속합니다. 이것은 비단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을 자격도 없다는 강력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일하기 싫어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의존하면서 게임만 하고 유튜브만 보고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결혼 후에도 배우자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좋은 배우자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좋은 배우자는 근면합니다. 그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직장에서든 사업을 하든 가정에서든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해냅니다. 그리고 좋은 배우자는 지혜롭습니다. 잠언 31장 26절을 보십시오. 잠언 31장 26절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지혜롭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단순히 머리가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지식이 많다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분별력이 있어서 언제 말해야 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압니다. 재정을 지혜롭게 관리합니다. 충동적으로 돈을 쓰지 않고 미래를 위해 계획하고 저축합니다. 관계에서도 지혜롭습니다.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지 않고 평화를 추구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기도하며 해결책을 찾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직장인이었지만 월급이 많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집에서 자녀들을 돌보면서도 틈틈이 부업으로 소득을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근면했습니다. 남편은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돌아왔고 주말에도 추가로 일했습니다. 아내는 자녀들이 학교 간 사이에 일하고 밤에 자녀들이 잠든 후에도 일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지혜로웠습니다. 번 돈을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매달 수입의 11조를 먼저 드리고 일정 금액을 저축하고 나머지로 생활했습니다. 외식이나 여가에 돈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도 검소하게 사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부부는 빚 없이 자기 집을 마련했고 두 자녀를 모두 대학까지 보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고 부부 사이도 부모와 자녀 사이도 참 아름다웠습니다. 반대로 어떤 가정은 어땠습니까? 남편의 수입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벌어들이는 대로 다 썼습니다. 명품을 사고 비싼 차를 바꾸고 자주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겉으로는 풍족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늘 빚에 시달렸습니다. 남편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 가정을 돌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내도 쇼핑으로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결국 그 가정은 경제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근면함과 지혜의 차이입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이것을 꼭 보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인가? 이 사람이 맡은 일에 성실한가? 이 사람이 돈을 지혜롭게 관리하는가? 이 사람이 말과 행동에 분별력이 있는가? 만약 교제하는 중에 이 사람이 게으르고 돈을 함부로 쓰고 말과 행동에 경솔함이 보인다면 심각하게 재고해 보셔야 합니다. 결혼 후에는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지지 줄어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서로에게 본이 되십시오. 근면한 모습을 보이십시오. 지혜롭게 가정을 경영하십시오. 배우자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비난하지 말고 사랑으로 격려하고 함께 성장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근면하고 지혜로운 가정을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세 번째로, 좋은 배우자는 사랑과 인내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유명한 사랑장으로 넘어갑니다. 이 말씀은 많은 결혼식에서 읽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지만 실제 결혼 생활에서는 실천하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좋은 배우자가 갖추어야 할 태도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배우자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완벽하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함께 살다 보면 서로의 부족한 점, 약한 점, 이해할 수 없는 점들이 계속 보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좋은 배우자는 상대의 실수를 쉽게 용서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상대가 변하기를 기다려줍니다.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며 시간을 드립니다. 사랑은 온유하다고 했습니다. 온유함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힘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좋은 배우자는 말을 부드럽게 합니다. 같은 내용을 전달하더라도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말을 선택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처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말씀을 실천합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부부 갈등의 원인이 바로 이기심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왜 안 해? 내가 원하는 것을 왜 들어주지 않아? 나는 힘든데 당신은 편하게 지내네. 이런 생각들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큰 갈등으로 번집니다. 좋은 배우자는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배우자의 필요를 자기 필요보다 먼저 생각합니다. 배우자가 힘들어할 때 나도 힘든데라고 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라고 물어봅니다. 배우자의 꿈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심지어 그것이 자기에게 불편함을 가져온다 해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과 같은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좋은 배우자는 이런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갑자기 큰 병에 걸렸습니다. 치료비도 많이 들었고 몇 년 동안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홀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는 한 번도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사랑으로 남편을 섬겼습니다. 병원에 데려다주고 약을 챙기고 밤새 간호했습니다. 남편이 우울해할 때마다 우리 함께 이겨내자고 격려했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몇 년 후 남편이 기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 남편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 아내를 통해 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 오히려 짐만 되었을 때에도 아내는 저를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구나.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구나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좋은 배우자의 모습입니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상대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소중하기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이것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나의 부족함을 참아줄 수 있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나를 온유하게 대하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자기 유익만 구하지 않고 나를 배려하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어려울 때에도 나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가? 만약 교제하면서 상대가 늘 자기 입장만 주장하고 쉽게 화를 내고 나를 배려하지 않는다면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결혼 후에는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이런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너무 늦은 것은 없습니다. 오늘부터 배우자에게 더 인내하십시오. 더 온유하게 대하십시오. 더 섬기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좋은 배우자는 가정과 이웃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좋은 배우자는 자기 가정만이 아니라 이웃까지 돌보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잠언 31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잠언 31장 20절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20절,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현숙한 여인은 자기 가정만 돌보지 않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손을 펴고 손을 내밀어 도와줍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정의 행복에만 집중합니다.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집, 내 재산, 내 행복, 이것들만 챙기느라 바쁩니다. 물론 가정을 잘 돌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성경도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야가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좋은 배우자는 가정을 넘어 이웃을 바라봅니다. 교회 공동체를 섬깁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습니다.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첫째,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둘째, 이것이 자녀 교육에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이웃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나눔과 섬김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반대로 부모가 오직 자기 가족의 이익만 추구하는 모습을 보면 자녀들도 이기적으로 자랍니다. 셋째, 이것이 가정의 축복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잠언 11장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잠언 11장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하나님께서는 후히 베푸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자기만 위하는 가정은 메마르지만 이웃을 돌보는 가정은 항상 풍성합니다. 제가 아는 한 가정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부부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작은 회사에 다녔고 아내는 파트타임으로 일했습니다. 자녀가 둘 있었고 늘 빠듯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매달 수입에 11조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구제헌금도 드렸습니다. 교회에 어려운 이웃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달려가 도왔습니다. 한 번은 교회 청년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포기하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부부는 자기들도 여유가 없었지만 그 청년의 학비 일부를 도와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몇 년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보내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부를 보고 자기 형편도 어려운데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뿐이라고 답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청년은 무사히 대학을 졸업했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첫 월급을 받자마자 그 부부를 찾아와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 후로도 그 청년은 계속 그 부부에게 감사하며 도움을 드렸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부부의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그들의 형편이 점점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기게 되었고 수입도 늘어났습니다. 아내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가정에는 항상 평안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자녀들도 부모의 섬김을 보고 자라면서 나눔과 섬김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나중에 그 자녀들도 각자 선교사와 사회복지사가 되어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입니다. 베풀면 더 받게 됩니다. 나누면 더 풍성해집니다. 자기만 위하면 결국 메말라 버립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이것도 보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만 아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교회를 섬기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보면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이 사람이 헌금할 때 아까워하지 않고 기쁘게 드리는가? 만약 교제하면서 상대가 매사에 자기 이익만 계산하고 손해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교회 봉사를 귀찮아하고 헌금을 아까워한다면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과 결혼하면 가정이 이기적인 가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자기 것을 기꺼이 나누고 교회를 섬기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매우 좋은 신호입니다. 그런 사람과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부부가 함께 섬김의 삶을 시작하십시오. 함께 교회를 섬기십시오. 함께 이웃을 도우십시오. 함께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은 단순히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복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좋은 배우자의 4가지 조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두 번째, 근면하고 지혜로운 사람. 세 번째, 사랑과 인내로 섬기는 사람.
네 번째, 가정과 이웃을 돌보는 사람. 이것이 바로 잠언 31장과 고린도전서 13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좋은 배우자의 모습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직 배우자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이 네 가지를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외모나 재산이나 학벌보다 이것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네 가지를 갖춘 사람을 만난다면 그는 평생의 믿음의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제하는 동안에도 이것들을 확인하십시오.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지 지켜보십시오. 급하게 결혼하지 마십시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며 확인하십시오. 부모님이나 신앙의 선배들의 조언도 겸손하게 들으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배우자를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혹시 배우자가 이 네 가지를 다 갖추지 못했다고 실망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이 네 가지를 다 갖추고 있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완벽한 배우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대신 여러분이 먼저 이런 배우자가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이 변하면 배우자도 변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면 배우자도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더 근면하고 지혜롭게 살면 배우자도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더 사랑과 인내로 섬기면 배우자의 마음도 녹습니다. 여러분이 이웃을 돌보면 배우자도 함께하게 됩니다. 변화는 항상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배우자를 위해 매일 기도하십시오. 비난하는 기도가 아니라 축복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제 배우자가 당신을 더욱 깊이 알게 하소서. 제 배우자에게 지혜와 힘을 주소서. 제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제게 주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큰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미 결혼하신 분들에게는 배우자를 더욱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근면하고 지혜롭고 사랑과 인내로 섬기며 이웃을 돌보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간증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주변에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나눈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살아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도 편안한 자세로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저희 가정을 돌아보시고 저희 배우자를 축복하시며 아직 배우자를 만나지 못한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좋은 배우자의 참된 모습을 배웠습니다. 잠언 31장과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님의 기준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배우자에게 인내하지 못하고 쉽게 화를 낼 때가 많았습니다.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자기 유익만 구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을 경외한다 하면서도 세상을 더 사랑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이 모든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저희가 주님을 더욱 깊이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침에 눈 뜰 때 주님을 찾고 밤에 잠들 때 주님께 감사하며 하루의 모든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희 부부가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주님의 말씀을 읽고 나누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움이 올 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기도로 먼저 나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근면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게으르지 않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손으로 부지런히 일하며 가정을 책임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재정을 지혜롭게 관리하고 말과 행동에 분별력이 있으며 모든 일에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사랑과 인내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저희 가정에서 실천하게 하옵소서. 배우자의 허물을 오래 참고 온유함으로 대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디는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배우자를 사랑하되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어도 인내하며 서로의 부족함을 덮어주며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은혜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자기 가정만 돌보지 않고 이웃을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고 봉사하며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것을 기꺼이 나누며 구제를 좋아하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직 배우자를 만나지 못한 저희 자녀들과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으로 배우자를 선택하게 하옵소서. 외모나 재산이나 학벌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고 근면하고 지혜로우며 사랑과 인내가 있고 이웃을 섬기는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들이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가장 좋은 배우자를 예비해 두고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미 결혼한 저희 모두를 위해 기도합니다. 배우자의 부족함을 보며 실망할 때가 아니라 먼저 저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배우자를 변화시키려 하기보다 먼저 제가 변화되어 배우자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게 하옵소서. 비난의 말 대신 격려의 말을, 정죄 대신 사랑을, 원망 대신 감사를 선택하게 하옵소서. 매일 배우자를 위해 축복의 기도를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가정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모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며 자라게 하옵소서. 부모가 주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며 신앙을 배우게 하옵소서. 부모가 근면하고 지혜롭게 사는 모습을 보며 삶의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부모가 서로 섬기고 이웃을 돌보는 모습을 보며 나눔과 섬김을 배우게 하옵소서. 하나님, 2025년을 살아가는 저희 가정에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혼란하고 어려워도 저희 가정만큼은 주님 안에서 견고하게 서게 하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도 건강의 문제가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주님을 의지하며 이겨내게 하옵소서. 저희 가정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여 그 사랑이 이웃에게까지 흘러가게 하옵소서. 저희 가정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기도를 드리는 모든 가정 위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부부 사이의 사랑이 회복되고 자녀들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지며 모든 가족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외로운 가정에는 위로를, 아픈 가정에는 치유를, 갈등하는 가정에는 화평을, 무너진 가정에는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함께 드린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부모님들 중에는 자녀의 배우자 문제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아직 배우자를 만나지 못한 자녀를 위해 혹은 지금 교제 중인 자녀를 위해 마음 졸이며 기도하고 계실 부모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지금부터 자녀의 배우자를 위한 특별한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여러분의 자녀 이름을 마음에 떠올리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생명, 이 소중한 자녀를 위해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자녀의 배우자 문제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배우자 선택 하나가 자녀의 평생을 좌우하고 그 가정의 행복을 결정하며 다음 세대의 신앙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모인 저는 두렵습니다. 혹시 제 자녀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겉모습만 보고 세상적인 조건만 보고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하나님, 제 자녀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하신 좋은 배우자의 4가지 조건을 기억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 자녀에게 주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배우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로 시작하고 밤에 잠들 때 감사로 마무리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어려울 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기도로 먼저 나아가는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돈보다 하나님을, 성공보다 순종을, 명예보다 겸손을 선택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제 자녀와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주님을 섬기는 그런 동역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둘째, 근면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 자녀에게 부지런하고 성실한 배우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게으르지 않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책임감 있게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또한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재정을 지혜롭게 관리하며 분별력 있게 결정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오는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기도하며 해결책을 찾는 지혜로운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셋째, 사랑과 인내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 자녀에게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배우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디는 그런 사랑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제 자녀가 부족할 때에도 인내하며 사랑해 줄 수 있는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 자녀가 실수할 때에도 용서하고 힘들어할 때 위로하며 넘어질 때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제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넷째, 가정과 이웃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 자녀에게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배우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친족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또한 자기 가정만이 아니라 이웃과 교회를 섬길 줄 아는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구제하고 함께 봉사하며 함께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런 동역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 자녀가 이런 배우자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외모나 재산이나 학벌에 현혹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으로 배우자를 선택하게 하옵소서. 성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주변 사람들의 조언도 겸손하게 듣는 귀를 주옵소서. 특히 부모의 말에도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시 지금 제 자녀가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약 그 사람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라면 두 사람의 관계를 축복하시고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만약 그 사람이 제 자녀에게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지혜롭게 관계를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상처 없이, 원망 없이 주님의 뜻 안에서 각자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때로 부모인 저도 혼란스럽습니다. 제 자녀가 만나는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에게도 분별력을 주옵소서. 제 욕심이나 체면이나 세상적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제가 자녀에게 조언할 때 강요하지 않고 지혜롭게 이야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자녀와의 관계가 상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 자녀를 위해 주님께서 이미 배우자를 예비해 두고 계심을 믿습니다. 어딘가에 제 자녀를 위한 그 사람이 있고 주님께서 때가 되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날까지 제 자녀를 지켜주시고 그 배우자도 지켜주시고 두 사람 모두를 주님의 사람으로 준비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제 자녀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룰 때 그 가정이 주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자녀를 신앙 안에서 양육하고 이웃을 섬기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그 가정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기도를 드리는 모든 부모님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 자녀에게 가장 합당한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며 대대로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부모의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부모님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만큼 강력한 기도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주님께서 가장 좋은 배우자를 가장 좋은 때에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